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민감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친절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관계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가져야 될 또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민감함입니다. 민감함이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성숙함이고 나 자신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관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의 성숙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민감함이에요. 민감함과 예민함의 차이는 뭐냐면 비슷한 감정적인 것이 있지만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지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찔림 받았어요. 그런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 부류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반면에 한 부류는 찔렸는데 돌로 쳐서 나 찔리게 한 사람을 쳐서 죽이지요. 민감함과 예민함의 반응은 그런 반응입니다. 비슷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전히 다가오는 건 비슷한데 예민한 것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날카롭고 짜증을 내고 지나친 반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거예요. 이건 누구나 참 잘하고 우리 남자들이 참 잘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쉽게 짜증내고 조금만 귀찮고 번거롭게 하고 뭔가 이렇게 잘 못해주면 금방 이렇게 짜증스러운 표정을 나타내는 건 이거를 예민하다고 그래요. 환경과 온도나 모든 것에 따라서 예민한 것. 그러나 민감함은 뭐냐면 타인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변호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데 아주 민감한 거예요. 똑같은 민자가 들어가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예민한 건 이기적인 마음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민감한 거예요. 그러나 그 민감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늘 자세히 살피고 관심 있는 것. 이 경계가 애매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죄인의 후손처럼 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데까지 나가면 참 관계는 행복해지고 좋지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되 그 여인의 마음까지도 다치지 않도록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섬세하게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을 바라보면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그 유다 같은 사람은 더 그래요.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치, 거의 1년치가 되는 그 임금을 그렇게 발에 부어가지고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비효율적인 인생을 살아가냐. 그것을 차라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유다의 마음속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앞으로 네가 계속 가난한 사람들 도와라. 그럴 때 기쁨으로 제가 그래야지요. 아니, 저는 도적이라.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넌 돈을 빼돌리는데 빼돌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번민하고 외롭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특별히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좀 같이 좀 기도해줘라. 내가 너무너무 그 번민하여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인간이신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하나님께 버림받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고 그 기도 좀 나를 위해서 좀 해줘라 그러는데, 기도하고 오면 다들 자고 있어요. 전혀 의식을 못해요. 이게 묻어난 건지 속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죽음을, 그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통을 눈치를 채면서 그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아무 말하지 않고 향유를 부음으로 이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께 전달되고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정말 그 번민을 위로해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위로를 받으시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마음이 전달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민감할 때 우리는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서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이 관계의 축복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뭔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요. 예민한 것과 민감함의 차이를 저는 처음 알았어요. 다 그 말인 줄 알았더니 예민한 거하고 민감함이 다르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는 다른 것을 가지고 새로 알았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관심을 갖는 것. 민감함을 개발하는 비결 가운데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민감함을 개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관심에서 출발하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어떻게 살다 보니 한평생 그냥 나 중심으로 살고 저 사람 마음이 어떤지 이 사람 마음이 어떤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너무 사람이 그럼 못 써 그러면서 무단하게 살았네요. 주님, 이런 나랑 살아줬던 아내나 남편과 저런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속상했을까. 그런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내가 가만히 있는데 왜 가만히 있나? 왜 속상한가? 표정이 어떤가? 몸은 어떤가? 상태는 어떤가? 좀 자세히 관찰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한평생 살아왔네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이 민감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가세요. 계속 몰아가시면서 섬세한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민감함을 개발하는 첫 번째 비결이 그래서 기도입니다. 이 민감함의 축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배려하고 섬세하게 터치해주고 그렇게 우리를 헤아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게 되죠. 오히려 아내한테 잘해주고 남편한테 잘해주면 손해일 것 같으면 그게 유익인 거예요. 사랑하면 손해가 아니라 사랑은 줌으로써 내가 더 풍성해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민감한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면 오히려 우리가 같이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통해서 민감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상처도 역시 감정이 터치되는 것이고 그 민감함도 역시 감정이 터치되는 건데 그 터치되는 감정이 비슷하잖아요. 상처를 받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받으면 움츠러들고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상처를 받은 것을 가지고 거꾸로 민감함을 개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깨어진 가정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제 그런 가정들을 대할 때마다 아픔이 있지요. 그리고 자녀가 참으로 장애자로 어려움 겪은 그런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면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상처가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가 거꾸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펴볼 수 있는 민감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상처투성이죠. 누가복음은 죄인인 한 여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의 누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을 팔아 살아가는 여인이었고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지. 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외롭고 상처 입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외로운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잘못 뛰면 그 상처가 굳어져 버리고 딱딱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강팍해져 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이 상처받은 마음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또한 상처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민감함을 개발할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 상처가 치료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받은 감정들을 가지고는 여전히 상처다 있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한하신 하나님, 용납하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그 따뜻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치료받고 상처를 치료받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야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어려움이 있을 적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되지요. 일평생 나병 환자를 치료했던 그 일을 생애를 바친 폴 블랜드라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통을 지어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통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을 주실 수 없을 것이다. 고통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귀가 없어졌는데 언제 없어졌지?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보니까 코가 없어요. 왜 코가 나는 없을까? 어제는 분명히 코가 있었는데 오늘 코가 없어요. 어제는 손가락이 있어서 손가락으로 밥을 먹었는데 보니까 밥이 없어요. 그냥 손등만 있어요. 이걸 못 느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전히 우리 마음이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고 그러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슬플 때는 슬픈 줄 알고 좋을 때는 좋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영화를 봐도 눈물이 안 나고 웃은 일을 봐도 웃기지도 않고 우리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깜빡해요. 그러면 우리는 참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거지요. 기계 같은 사람. 제가 그런 거 경험해봤어요. 저는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요. 잘 울었어요. 잘 울어서 별명이 그 종달새. 맨날 운다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다짐을 하고 이제 절대 울지 않으리라. 내 생에는 이제 우는 날은 없다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안 울기로 결정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안 울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군대 제대하고 때까지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아무리 두들겨 패고 때려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빨을 꽉 물고 울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근데 군대 제대하고 문득 내 자신을 보니까 로봇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니까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야, 이거 못 쓰겠다. 그 다음부터 제가 했던 게 뭐냐면, 한번 느끼는 대로 살아보자. 그럼 내가 그때그때 느끼는 대로 한번 그대로 한번 행동해보자. 캠퍼스에서 잔디밭에서 눕고 싶으면 사람들이 보고 나 그냥 누워있는 거야. 가만히 누워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있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도 질러보고. 한밤중에 짜장면 먹고 싶으면 가서 문 두들기는 거예요. 짜장면 달라고. 그때그때 느껴지는 대로 한번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균형을 갖춰가지고 감정적으로 풍성하되 좀 어느 정도 절제된 감정을 가지고 살면 참 좋겠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냐면, 우리는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느낄 수 있고 감성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 달인가를 한번 느끼는 대로 다 해봤는데 정말 센티멘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이렇게 금방 슬퍼지고 금방 좋아지고 감정의 기복이 금방금방 심해지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감정들. 우리는 얼마든지 감성을 개발하려면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감성이라는 거예요. 눈물을 통해서 감성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눈물을 종종 흘리셨죠.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또 사람들이 목 잡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모습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눈물이 있는 사람은 강팍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언제 눈물을 흘려봤나, 벌써 한 수년이 지났네. 그럼 그만큼 너무나 삭막한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눈물을 우리가 개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건 그것을 통해서 민감함을 경험하는 거지요. 또 기타 민감함을 훈련하는 방법 가운데는 관찰이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하는 거예요. 벌레도 관찰해보고 나무도 관찰해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도 관찰해보는 거예요. 관찰할 때 선입관념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 상대방의 아픔은 어떤 아픔일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길은 뭘까? 자세히 관찰하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텔이나 또는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면은 그 웨이트레스나 웨이터가 우리를 관찰하고 있잖아요. 뭐 잘못하는 거 있나 관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필요한 거 없나 관찰해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돌아보면은 즉시 옆에 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뭐 필요한지 사실은 그 사람 알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말하기 전에 미리 갖다 놓으면은 기분 나쁠까봐 물어보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음식이 뭐가 떨어졌는지 물이 줄어들었는지 다. 근데 어느 식당에 가면은 몰라요. 띵동 눌러도 안 와요. 그래서 쫓아가서 저기 순두부 먹었는데 거기다 물 좀 부어주시죠. 그 얘기를 하면 네. 그리고 또 다음 사람 가면 안 벗는데 또 블루를 갖다 와야 또 다음 사람을 또 부어주고 그러면은 속상하지요.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하면은 툴툴툴툴 하면은 정말 그 식당을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 말은 관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가만히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 살기도 힘든데 언제 그렇게까지 사느냐. 일단은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에게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세히 관찰해보고 저 아내 표정이 어떤가, 저 남편 표정이 어떤가, 오늘은 어땠을까, 오늘은 왜 저럴까 하고 자세히 관찰하면서 뭐 필요한 거 없나. 그러다 보면 그것이 훈련되는 거죠. 두 번째는 침묵입니다. 조용히 묵상함으로 민감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조지아 인 마이 마인드라고 하는 그 노래를 지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별한 생각이 안 나는데 조지아에서 그거를 조지아 그 노래로 만드는 그 사람 영화를 한번 봤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장님이 됐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 중에서 참 다가왔던 장면이 뭐였냐면 그 여자, 자기랑 결혼한 여자한테 눈을 한번 감아보래요. 그래서 눈을 감아서 무슨 소리 안 들리냐고. 안 들리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라고. 이 장님이었던 이 사람은 모든 새소리가 다 들리고 낙엽 소리, 바람 미는 소리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눈으로 늘 보고 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저 멀리서 종달새 소리가 들리고 벌 소리가 들리고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혼날 적에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수 있을 만큼 조용해. 그러면은 처음에는 답답하지요. 그러나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은 처음에는 바시락 하는 소리 들리고 나중에 바깥에 창문 바깥에 소리까지 다 들리잖아요. 침묵하면서 조용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들리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민감함을 훈련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 우리 귀한 손님이 올 적에는 늘 그 사람의 표정 하나하나 다 살피잖아요. 그러나 무시하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이 뭐 필요한지 관심 없잖아요. 그렇다면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다 하기는 우리가 훈련이 안 되기 어려우니까 일단 한두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훈련해 보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아내나 남편이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 한번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 한번 내가 평생은 못해도 한 주간 한번 확실하게 한번 서비스 해보겠다. 한번 이 민감성을 개발해 보겠다라고 한 주간은 한번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배우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해서 이제 가족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면 우리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이 훈련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민감해요. 예민한 것도 있고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어컨 온도가 어떨까? 의자 삐뚤어진 거 별거 다 보여요. 다 보이고 형광등 깜빡거리는 거 뭘까? 어느 교회든지 아무리 큰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 가도 딱 현관문에 들어가서 한 바퀴 쭉 보면은 3분이면 다 캐치해요. 뭐가 문제구나. 여기 어떻게 됐구나. 이게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를 해도 안 보여요. 교육자의 시간에 가면은 깜빡깜빡거리는 형광등 하루 종일 있었는데 못 느꼈냐고. 모르겠는데 보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고 자꾸 보라는 거예요. 매주일 저녁마다 혼나는 거예요. 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도대체 마이크 소리 하워링 나는데 그거 못 느끼냐. 모르겠는데 왜 해야 될까? 깜빡깜빡거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신경 쓰느라고 설교를 듣겠냐. 삑삑 소리 나는 것 그 소리 듣겠냐. 바깥에 떠들면 그 소리 때문에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냐.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도록 온도부터 모든 것을 배려해줘라.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롯데호텔에 가보고 조선호텔에 가봐라. 그러면 지배인이 손님보다 늦게 오든 지배인이 다 준비하고 있지 손님들 다 온다면 벌써 들어오셨네요. 그건 말이 안 된다. 모든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 배려하는 거냐. 그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라도 그 정도 하는데 우리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 그 정도 못하면 되겠냐.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자.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혼나고 맨날 생각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여요. 보여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훈련될 수 있다는 게 얼마든지 우리가 아무리 묻어나고 아무리 안 보이고 주보를 틀려도요. 저는 한두 번 틀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도 그 주보 한 번 하는데 5번을 찾아가서 체크를 받아요.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렇게 못하냐. 그렇게 맨날 틀리냐. 그 정도 묻어내도 그게 1년 2년 훈련되니까 이제는 굉장히 섬세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적어도 그 부분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훈련하려고 하면 훈련된다는 거예요. 민감함도 다른 사람 마음도 이제 우리가 훈련해 보는 거예요. 이제 관계의 축복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한번 민감함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한번 경험해 보자 라고 이제 오늘부터 결정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민감한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헤아려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터치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거 참 좋은 일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우리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잖아요. 이제는 그거 그만하고 우리 거꾸로 다른 사람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을 한번 연습해 보자. 그럴 때 우리의 관계는 축복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